주까지 덥다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생각나는 간식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붕어빵과 찐빵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찐빵은 안에 들어있는 팥 맛으로 먹는 빵인데 안에 팥이 들어있지 않은 찐빵을 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찐빵은 아무 맛도 나지 않겠죠? 이렇듯 핵심적인 게 빠지면 의미 없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배터리 없는 휴대폰과 같은 상황인 거죠. 배터리가 다 떨어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카톡도 심지어 전화까지 모두 배터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없는 휴대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핵심적인 것 한 가지가 빠지면 무용지물인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단에서는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빠뜨립니다. 그 집단은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들이 누구고 무슨 일을 했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들을 케린투스주의자라는 어려운 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예배에서 들었듯이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요한은 요한 1서 2장의 내용을 통해 이 케린투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는 구분되는 적그리스도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틴즈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기도 해요. 사도신경의 고백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케린투스주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부 부인합니다. 케린투스주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구원자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케린투스주의를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람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러면 케린투스주의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케린투스주의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케린투스의 주장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요셉이랑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예수가 된 거야.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평범한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케린투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다녔어요.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치? 앵스럽지? 케린투스주의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한 것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케린투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고통도 못 느끼고 감정도 못 느끼고 죽음도 겪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고통, 감정, 죽음과 같은 것들은 육체에 속한 열등한 것들, 고상하지 못하고 열등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가 고상한 것인데 이렇게 열등한 것을 느낀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죠. 더 나아가 고상한 신이 열등한 인간이 되었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케린투스주의는 평범한 사람이 예수의 하나님 영이 임한 것이다 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케린투스주의의 주장이 그 당시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이 케린투스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당시의 철학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됩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린투스주의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빠뜨린 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헬레니즘 철학과 영지주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겨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거예요. 케린투스주의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 무엇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아는 척을 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궁시렁 이야기를 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케린투스주의는 하나님의 그 무엇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신이었던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케린투스주의는 감정, 고통, 죽음을 열등한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는 무고통, 무감각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정, 고통, 죽음을 사랑으로 마땅하게 겪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셨지만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케린투스주의는 감정, 고통, 죽음을 열등한 것으로 보며 그리스도를 부품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품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감정, 고통, 그리고 죽음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마땅히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케린투스주의자들의 가르치처럼 사랑을 빠뜨린 채 예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이 많은 것들을 겪으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기독교의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이라 해도 말입니다. 혹시 이 캐릭터 아시는 분들 있나요? 네, 가장 빨리 반응이 왔는데 제가 사실 수요조사를 했어요. 혹시 모를까봐 안다고 해서 되려왔습니다. 바로 이 캐릭터 이름은 메타몽입니다. 이 메타몽은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저는 포켓몬스터 되게 좋아해서 게임도 여러 개 갖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 포켓몬스터 덕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몽이에요. 왜 얘가 인기가 많냐? 이 메타몽은 약간 슬라임같이 말랑말랑하게 생겨서 다른 포켓몬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포켓몬의 능력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몽은 어떤 포켓몬을 만나느냐에 따라 모습도 변하고 능력도 변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리를 정리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과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메타몽이 어떤 포켓몬을 만나느냐에 따라 모습과 능력이 변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나 자신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케린트스주의가 세상의 철학과 논리에 맞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겨넣은 내용을 사람에게 가르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을 때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지님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이미 2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닮아지는 것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케렌티스주의자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기독교의 그 무엇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사랑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감정, 고통,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직접 공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케린투스주의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틴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